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감사절 맞이해서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흑인 여성 최초의 뉴스 앵커이며 토크쇼의 여왕이 된 오프라 윈프리가 불우한 인생을 극복하고 승리한 비결은 감사의 일기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참 이 여인은 엄청난 고생을 많이 한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쓴 감사의 일기 몇 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첫째, 오늘도 거뜬하게 잠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두 번째, 유난히 눈부시고 파란 하늘을 보게 해주시어서 감사합니다. 세 번째, 점심때 맛있는 스파게티를 먹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번째, 얄미운 짓을 한 동료에게 화내지 않았던 저의 참을성에 감사합니다. 다섯 번째, 좋은 책을 읽었는데 그 책을 써준 작가에게 감사합니다. 자, 이 정도의 감사는 우리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일상적인 감사, 평범한 일에 감사를 하다 보니 그의 인생이 그 고난과 어려움을 이기고 승리하는 복된 인생이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현실에서 일상에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날마다 감사하는 습관이 되는 그런 은총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찾아보면 감사할 거리가 이 정도는 많지 않겠습니까? 오늘 밥 잘 먹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 잘 일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그래서 날마다 이런 평범한 일로 인해서 습관적으로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도록 힘쓰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말씀에서 첫 번째 감사는 의의 문을 열어주신 것에 감사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의의 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축복의 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19절 말씀에 보면 내가 내게 의의 문들을 열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내게 의의 문들을 열지어다. 의의 문들이라고 했습니다. 복수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예루살렘 성문들일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예루살렘 성 안에는 문들이 여러 개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으로 들어오든지 그 성문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리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예루살렘 안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런 거룩한 성전이 있기 때문에 그 성전 문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예배드리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성전 문에 들어와서 교회의 문에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이것에 찬송할 수 있는 이것에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아무나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의 은혜를 받은 사람만이 나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나의 마음에 감동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어서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전에 오늘 나와서 이렇게 감사의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자, 이것이 성도의 특권입니다. 우리는 하늘의 금수저가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금수저가 부러울 것이 없습니다. 세상의 금수저는 잠깐이지만은 하늘의 금수저는 영원한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는 문들이 많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노름의 문으로 들어가서 인생을 망칩니다. 한탕주의에 빠져 노름하다가 자신과 가족들을 힘들게 합니다. 어떤 사람은 게임의 문으로 들어가서 가상의 세계에 빠져 삽니다. 그곳에서 도시도 만들고 적들을 물리치면서 희열을 느낍니다. 어떤 사람들은 낚시나 등산의 문에 들어가서 시간만 나면 산으로 가고 바다로 찾아갑니다. 대어를 낚는 것으로 희열을 느끼기도 하고 높은 산에 올라가서 야호 외치면서 감격합니다. 그런데 가장 아름다운 문은 하나님께로 나오는 의의 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세상 사람은 아니라고 하겠지만 우리에게는 이 하나님에게 나오는 의의 문, 생명의 문, 구원의 문이 가장 기쁘고 소중한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입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내가 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천국 들어가는 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될 것이며 나를 믿음으로 생명을 얻을 것이며 복을 받아 누리리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예수를 의지하시고 예수를 믿으심으로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가 넘치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20절입니다. 이는 여호와의 문이라 의인들이 그리로 들어가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 문은 여호와의 문, 하나님의 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 문으로는 의인들만 출입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그 문에 들어갈 수 있는 통행권을 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의의 문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된 사람들만 들어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의 은혜로 재용서 받은 사람,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 예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에게 이 의의 문이 열려지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부자가 죽어서 천국에 들어가려고 문 앞에 섰습니다. 천사가 암호를 대라고 하더랍니다. 훌륭하게 차려입은 그 신사는 대답을 했습니다. 저는 교회에 열심히 다녔습니다. 헌금도 많이 했습니다.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살았습니다. 어디에서나 존경을 받았습니다. 이 정도면 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안 열어주더랍니다. 못 들어간다고 그래요. 암호가 틀렸다고. 안 열어줘요. 이 정도면 굉장한 사람 아닙니까? 왜 못 들어갑니까? 자기의 공로로 들어가려고 하니까 안 되는 것입니다. 천국은 예수님의 은혜로 들어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공로에 의지할 때 들어가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에 의지할 때 천국 문이 열려지는 것이지 어떤 내가 하는 선행이나 내 공로나 내 어떤 능력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물러나자 할머니 한 분이 천국 문 앞에 이르렀습니다. 얼마나 고생했는지 허리가 구부정했습니다.
그러나 할머니의 두 눈은 반짝이고 있었고 얼굴은 빛났습니다. 천사가 아모를 데려가자 할머니는 손을 높이 들고 찬송하기 시작했습니다. 피, 나의 대답은 오직 피라오. 할렐루야, 그 피가 나를 씻겨준다네. 할렐루야, 그 피가 나를 씻겨준다네 라고 찬송하니까요, 천국문이 열려버렸습니다. 누구를 의지하니까 천국문이 열렸습니까? 예수님을 의지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어주셨다는 것을 진실로 마음속에 믿으니까, 그 예수의 공로를 믿으니까 천국문이 열려지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내 어떤 능력이나 공로가 아니라 정말로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 그 예수님의 사랑을 진실로 이 마음에 믿고 의지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의의 문이 열려진다. 내가 의롭게 되어서 흰옷을 입게 되어서 천국 문에 들어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천국의 문은 오직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착하게 산다고 열려지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공로를 많이 쌓아서 천국 문이 열려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시고 나를 위하여서 목숨까지 버리신 예수,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그 예수가 내 마음속에 진실로 믿어질 때에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의 표가 내게 찍혀지고 천국의 티켓이 발행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 예수님이 의의 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께 감사할 것 두 번째입니다. 나를 새롭게 하신 것에 감사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를 새 사람 되게 하신 것에 감사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22절 말씀에 보면요,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 비유는 전격적인 상황의 변화를 체험한 구원받은 자의 처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멸시받고 천대받던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 영예롭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대한 사명을 받아서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모퉁이 돌 비유는 예수님이 자신을 비유해서 자신에게 적용을 시켰습니다.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돌을 하나님께서 취하셔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원래 십자가는 어떤 곳입니까? 사형틀이었습니다. 로마 제국에 아주 흉악한 사람들, 살인한 사람들을 처형하는 사형틀이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십자가를 사람들이 좋아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좋아하지 않아요. 어이구, 죽음, 사형당하는 거 무서운 거야. 이런 십자가를 예수님이 지시니까 그 십자가가 구원의 길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생명으로 들어가는 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에도 십자가를 걸어놓습니다. 사람들이 십자가 목걸이도 하고 다닙니까? 안 다닙니까? 십자가 목걸이도 하고 다닙니다. 십자가가 안 무서운 것이 되었습니다. 십자가가 정말로 좋은 것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형틀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생명으로 들어가는 문으로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손에 맡겨지면 우리 인생이 새롭게 되어집니다. 새 사람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소망이, 새로운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길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평생을 사람들로부터 죄인 취급을 받았습니다. 저 사람은 문제가 있어서
저렇게 태어날 때부터 저렇게 소경이 돼가지고 맹인이 돼가지고 저렇게 비참하게 살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마저도 예수님, 저 사람은 누구 죄 때문에 저렇게 고생을 합니까? 자기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뭐가 좀 잘못되면, 뭐가 좀 안 되면 우리도 가끔씩 내가 무슨 죄가 있어서, 전생에 무슨 죄가 있어서 그런 경우들이 가끔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사람에게도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요,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 때문이 아니다. 이 사람이 맹인된 것은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맹인됐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답니다. 우리의 생각과 좀 다르지 않습니까? 다른 생각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육신적인 생각과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을, 그 맹인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으로 보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사람으로 보셨습니다. 가치 있는 사람이요, 하늘 문을 여는 사람, 예수의 증인된 사람으로 그의 삶을, 인생을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가 임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사람의 눈을 뜨게 하시고 그 사람의 인생을 새롭게 하여 주셨습니다. 이 고침받은 사람은 이제 예수님이 삶의 보배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심을 확실히 믿고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님이 내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은혜를 체험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한 것입니다. 우리도 그러시기를 축복합니다. 새로운 인생이 된 것입니다. 거듭난 인생이 된 것입니다. 하늘의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하늘의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된 것을 믿게 된 것입니다.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예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의 삶의 중심이 되시기 바랍니다. 나의 삶의 목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이 만나 주실 것입니다. 찾아와 주실 것입니다. 내 마음에 거룩한 빛을 비추어 주실 것입니다. 마음의 두려움과 염려와 불안과 걱정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내 마음에 소망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 딸아,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를 지켜주마.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 해주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실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찾아와 주십니다. 만나 주십니다. 내 마음에 소망을 주십니다. 내 인생을 새롭게 해주십니다. 그 은혜를 받고 나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영국에 에드워드 모터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37살까지 캐비닛 제조공으로 일했습니다. 그 사람은 공장에서 일하면서 열등의식과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했습니다. 이 장롱 같은 거 만드는데 그냥 만족이 없었다 이 말입니다. 억지로 하긴 하는데, 먹고 살기 위해서 하긴 하는데 인생에 의미가 없었습니다. 소망이 없었습니다. 어느 겨울 그는 런던 거리를 배회하다가 한 교회를 보고 예배당에 들어갔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요한복음 3장으로 거듭나는 도리에 대한 설교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 마음속에 그래, 나도 거듭나야 돼.
내가 새 사람 되어야 돼 라고 하는 강렬한 소망이 생겼습니다. 누가 역사하신 것입니까? 성령님이 마음에 감동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것입니다. 이후에 그는 내 망치 소리는 이제 노래하기 시작했다. 내 망치는 이제 춤을 춘다. 그리고 내 눈동자에게는 생기가 돌고 마음속에 생수가 솟는다. 예수께서 내 마음에 오셨기 때문이다. 나는 거듭났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이 새로워졌습니다. 새로운 인생이 되었습니다. 전에 하던 일을, 똑같은 일을 계속했지만은 행복한 목공으로 완전히 변화됐습니다. 현실은 똑같은데 그의 속사람이 새로워진 것입니다. 그러자 삶도 점점 풍요로워졌습니다. 자기가 일하던 목공소가 이제 그의 소유가 됐고 점점 커졌습니다. 결국 이 에드워드 모트는 성공적인 사업가가 되었습니다. 너무 감사해가지고 찬송시를 지어냈습니다. 그 찬송시가 오늘 우리가 조금 전에 부른 488장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 찬송을 지은 사람입니다. 자, 예수의 은혜가 임하면 내 삶이 새로워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새롭게 보여집니다. 내가 새 사람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감사해야 됩니다. 23절에요.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건축자의 버린 돌, 그 버린 돌, 쓸모없다고 버린 그 돌을 모퉁이에 머릿돌이 되게 해서, 가장 중요한 머릿돌이 되게 해서 쓰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편 118편을 지은 다윗도 원래 목동입니다. 들로 산으로 다니면서 양을 치는 목동입니다. 이 목동은 당시 유대 사회에서 천대받은 직업입니다. 천시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천시받은 목동을 하나님이 찾아오시어서 그의 인생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그를 인도해 주시어서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아멘. 버린 돌을 머릿돌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살 충동을 느끼면서 우울증에 시달리던 여학생이 있었습니다. 한강 다리에도 몇 번 갔어요. 죽고 싶어서. 뛰어내리려고 그랬답니다. 보니까 밑에 보트들, 그 구명선, 구조선이 왔다 갔다 하더래요. 아이고, 지금 뛰어내리면 저 사람들이 나를 건져다가 정신병원에 넣겠다. 이 마음이 드니까 못 뛰어내렸답니다. 괴로워요. 살맛이 안 납니다. 이 여학생이, 젊은 여학생이 왜 그럽니까? 영혼에 만족이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 우연히 설교 듣다가, 한 목사님의 설교를 듣다가 은혜를 받게 됩니다. 성령이 역사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 찾아갔답니다. 목사님 설교 듣다가 은혜 받았어요. 그래, 잘했다. 근데 그 목사님이 설교 중에 이런 설교를 한 적이 있답니다. 큰 교회를 하신 분이 있는데, 큰 교회를 해도 부목사님들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부목사님하고 식사하기가 좀 어렵답니다. 왜 어렵냐? 이 부목사님하고 식사하면 저 부목사님이, 목사님은 저 목사님만 가까이 해. 이러니까 이 누구하고 식사하기가 쉽지가 않더랍니다. 장로님들하고도, 이 장로님하고 식사하면 저 장로님이 또 어떤 생각을 가지냐? 아, 이 목사님은 저 장로님하고 가까이 해. 우리 교회는 아닙니다. 워낙 적으니까. 근데 큰 교회는 그런 일들이 있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은퇴해도요, 참 이게 식사 한 끼 같이 하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런 말을 했는데 이 여학생이 그걸 들은 겁니다.
그러면서 찾아와서 하는 말이, 목사님 은퇴해서 누가 밥 사줄 사람 없으면 제가 사줄게요. 그러더랍니다. 고등학교 여학생이. 그래서 너 죽으면 안 된다. 너 약속 지켜야 돼. 나중에 커서 내가 은퇴하고 밥 먹을 사람 없을 때 너 밥 사줘야 돼. 그러니까 너 살아야 돼. 그러니까 산다 하더랍니다. 이제 안 죽으려고 하더랍니다. 정말 예수의 은혜가 임하면 우리 마음속에 살고자 하는 소망이 생긴 줄로 믿습니다. 인생이 새로워진다는 것입니다. 현실의 절망적인 문제, 내 앞에 닥쳐오는 그런 어려움을 보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가 나를 살게 한다는 것입니다. 소망이 생기게 한다는 것입니다.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쓸모없다고 나를 버렸는데 주님은 그런 버린 돌 같은 나를 들어서 정말로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게 하신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늘에 영원한 생명을 주신 분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감사는 새 날을 주신 하나님께 날마다 감사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산 것은 하나님이 새 날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내가 일어나서 이렇게 교회에 나온 것은 오늘 새 날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24절입니다. 이 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 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날은 하나님이 만드신 날입니다. 이 날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날입니다. 그러므로 이 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하루 한 날을 맞이할 때마다 하나님이 주신 새 날이라고 생각하고 그 날 하루 종일 감사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주고 계십니다. 하루 한 날 모든 삶 속에서 감사로 시작하고 감사로 끝내는 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25절입니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라고 말씀합니다. 과거에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하나님, 애굽에서 건져주신 하나님, 홍해 바다를 갈라주신 하나님, 지금 오늘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나를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다윗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는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의 감사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내게 이 새 날을 주신 이 날에 주여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함으로 오늘 하루의 삶이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삶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는 삶이요,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축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신앙은 현재 진행형이어야 합니다. 지금 내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26절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집에서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의지하여 오는 사람이 복이 있다.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사람에게 복이 임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집에서 우리가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면 그 축복이 성도들의 삶 속에 능력이 되고 복이 되어 임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27절입니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그가 우리에게 빛을 비추셨으니 밧줄로 절기제물을 제단 뿔에 맬지어다.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주십니다. 내 마음에
생명의 빛을 비추어 주십니다. 내 마음에 근심이 있고 불안이 있고 염려가 있는 어두워진 내 마음속에 밝은 빛을 비추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빛을 비추어 주십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실 때에 내 마음에 성령의 은혜가 충만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마음이 뜨거워지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붙들어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재단에 붙들어내야 됩니다. 날마다 이 말씀이 나의 삶에 가치가 되고 빛이 되고 능력이 되어야 됩니다. 자, 하루에 한 구절이라도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내 입술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빛이 됩니다. 말씀이 나의 힘이 됩니다. 나의 삶에 복을 불러옵니다. 능력이 되어진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28절입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라.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9절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의 인자하신 그 사랑은 영원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편 118편은 이 29절 말씀처럼 여호와께 감사하라로 시작하고 29절 마무리도 여호와께 감사하라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하나님이 새 날을 주실 때에 감사로 하루를 시작하시고 감사로 하루를 마무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의 삶이 복 있는 인생이 됩니다. 행복한 인생이 됩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는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아멘. 셰렌 키에르케고르라는 철학자 이방인의 염려라는 책을 썼는데 제가 읽어보니까요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부함이란 기도하고 감사할 때마다 더욱 증가합니다. 그가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고 하나님이 그를 위해 존재하는 일이 더욱 명백할 때 그의 부함은 증가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부자 되는 것은 기도하고 감사할 때 된다 이 말입니다. 마음이 부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은혜가 충만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할 때 부유해지고 더 풍성해진다는 것입니다. 감사는 행복을 불러옵니다. 날마다 감사할 때에 더 풍성한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맥주감사 주일에 정말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나의 삶이 날마다 감사하는 그런 은혜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는 습관이 길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으로 복이 임하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행복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